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9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요 또 다윗이 살던 바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반대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이는 이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죠? 지금 30절 보니 생수의 강이 흐른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정말 말하자면 제가 기름 부음이 심령 깊은 곳에서 예수 생명이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이 부음이 흘러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음적으로 영감을 받고 깨달아서 한 말씀인데 39절 보니까 이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이 말씀 속에 있네요 보니까. 그죠? 저는 그냥 내 자신이 영감을 받고 깨달아서 이 영적 깨달음을 말씀드렸더니 하는 말씀이 있네. 이게 받을 성령, 이 받을 성령은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 있는데, 외적 충만은 하늘로서 부어지는 성령을 외적 충만이라고 그러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이 성전 삼아 오셔서 그분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내적 충만이라고. 내적 충만.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기름 부음이 흘러나옴으로써 흘러나올 때 내 안에 있는 죄와 상처와 어둠도 같이 묻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 기름 부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적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생명의 성령법이 역사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내적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면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막 주관하기도 하고, 그래서 삶 속에서 막 미움이 흘러나오더라도 미움을 없애려도 십자가 처리해도 떠나가지 않고, 이런 형상들은 아직 내 안에 내면의 성령 기름, 내적 충만의 기름 부음이 내면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미움도 흘러나오고 걱정이 있어도 그것이 치유되지 않고 내적으로 이런 모습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것인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근데요, 그 구약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요, 누구도 없는 내적 역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광 받으실 때, 그때 그 후에 나올 수 있는 내적 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더라.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왜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임재가. 근데 여러분같이 저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우리가 육체 속성을 죽이고 갈 때 주님의 영광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나타난다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지만 우리를 통해서는 죽는 모습 속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적 기름 부음이 내면 속에서 흘러나올 때 그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는데, 육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버리고 언젠가는 영혼의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영혼의 힘으로 살아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돼서 그분이 계속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차리고 회개할 때 죄가 떠나면, 상처가 떠나면, 어둠이 떠나면,
미움이 떠나면, 그러면 그때 누가 들어오세요?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 받아라. 성령을 주시라. 내 안 어둠이 떠나고 죄가 또 상처가 떠나게 되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님 자신이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영으로 오실 때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얘기하는 게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 자신이 육체의 삶을 매일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습관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이 사라져. 안 죽어가면 막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공고해야 돼. 근데 이제 어떤 분과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과 관계성 속에 있어서 무슨 좀 상대방이 잘못된 모습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막 가슴이 아리고 너무 상념이 마음이 심령이 상한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나? 그것도요 자기 상처예요. 상대방이 하는 모습을 보고 막 뭐라 안 그러고 내가 저 사람 왜 저러나 하고 만약 아파하고 그런다면 그것도 내가 치유받을 거야. 내 내적으로 아픈 거야. 남한테 강하게 남을 힘들게 하는 아픔이 아니고, 남을 힘들게 해도 아픔이고 상처고, 나를 힘들게 해도 아픔이고 상처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자체가 너무 선한 것으로 생각해. 그것을 세상법에서는 선하다고 얘기하죠. 그죠?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본인이 그냥 힘들어하니까.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남의 상처 주는 거나 네가 상처받는 거나 똑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분의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 그러면 내 마음에 잔잔한 가운데 그걸 느껴야 돼. 내가 아프고 힘들면 안 되는 거야. 아직도 내가 그런 성품과 그런 것까지도, 그래서 내가 세상 선함이 죽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선까지도 다 죽어야 돼. 내가 타고난 선까지도. 그래서 그 타고난 선까지도 죽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 하나님의 선이 들어온다는 게 뭐예요? 예수 자신이 생명 갖고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선은 내 자신 생명을 주고요, 내 생명이 죽게 되면 주의 생명들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는 선이 아니야, 악이야. 그래서 이 세상 선까지도 다 우리는 떠나가고 죽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이 자신이 들어오셔서 그분 자신이 자신의 선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41절,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더라. 이 생명의 말씀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참 이게 요한복음 중에서도 제일 깊은 말씀이에요. 내 안에 내면에서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오고 생수강이 넘쳐 흐른다. 그건 우리 은사의 세계에서는 안, 우리가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게 되면요, 영의 세계가 열려요. 근데 그거는 은사의 영의 세계야. 은사의 영의 세계. 은사의 영의 세계는 진리 생명의 세계를 몰라요. 영혼의 세계 중에서 가장 이제 영의 세계 가장 살기 시작하는 어린아이 같은 영의 세계의 시작이야. 근데 이 은사의 세계가 남으로써 이 말씀을 들은 중에 혹은 이마로 선지자가 하더라. 근데 두 부리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리의 사람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야, 이 부리 중에 이는 참 선지자라. 하나님 보내준 선지자야. 선지자가 뭘 전하는 게 선지자냐 하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두 개로 나눌 것 같아.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자가 하나님이라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적그리스도죠. 또 하나의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전하는 걸
헬라어에서는 거짓 선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두 가지 부르기 때문에 그물 중에 호니가 참으로 선지자라 하더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야. 인정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인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진짜 생명과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단이라고 얘기 듣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정말 저 예수님을 닮아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를 은혜 받고 다른 자도 있지만은 그를 막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자가 있고 감옥에 가둔 자도 있었고, 그리고 말씀 속에 기름 부음이 있어. 그리고 이제 생명의 말씀 전해지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막 비도 막 뜨거워서 성도들이 막 성령에 막 그걸 느낀대 막 역사하시고 집회에서 그분 뭐 그랬어요? 은사 세계에 열리게 되면 그 영의 세계 열리는데 내 안에 말씀과 죄가 반반이고 영혼과 육체의 분이 반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혼적인 것이 막 물물 나가면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실제 그런 현상이에요. 생명의 말씀은 막 물밀듯 내려가냐 잔잔하게 흘러내려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제가 막 전하는데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그냥 막 뜨겁게 막 역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혼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잔잔하게 흘러내리고 여러분들에게 촉촉히 적셔질 줄 믿습니다. 근데 혹은 그리스도라 어떤 이는 이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는요 그 이사야서 9장 12절 보기에는 이방의 지역, 그래 이방의 지역,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였도다. 이방 왜 이방의 지역이냐면 이방과 접해 있는 지역이라는 것 같아.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과 가장 접해 있는 그 지역이 갈릴리야. 그 예수님은 제일 먼저 구원의 사역을 했어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죠, 그죠? 근데 이 갈릴리는 이방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접해 있는 거의 세상 사람들 같은 사람 사는 지역인데 어떻게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그러는 거야. 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정말 생명의 말씀이 흐른다면 교회가 막 부흥할 거 아니야. 어떻게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한다고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교회가 막 부흥하지 않고 이렇게 조그만 교회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갈릴리 지역이 있을 수가 있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큰 거 사역을 감당해야지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자기 양 때는 하나님 주신 만큼 감당하고 그 양 때에게 생명이 막 역사하는 말씀과 함께 성도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게 시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참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역을 담당하면서 선지자로서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지 않으면 사역은 절대 성공한 거 아니라고 봐. 우선 내 안에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내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영적 부흥이 계속 일어남으로써 성도님들 심령 속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담당하고 넌 참 나의 착한 종이다 하고 칭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촌 다윗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다윗 왕, 이 베들레헴이요,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인데, 메시아가 다윗 왕과 같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능력 있고 아주 카리스마 있는 그런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사진 보게 되면 참 미남이잖아요. 그죠? 약간 말르셨지만은 아주 미남이시고 키도 크시고. 근데 이사야서 50단장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야. 어떤 모습이냐면 모양도 없고 큰 말 것도 없고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왔어.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닌,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통일왕국을 해서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구하는 그런 왕을 기대했는데 이분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은 그건 메시아의 모습,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모습이 아니었었어. 그랬더니 이들은 이 메시아라는 게 누구예요? 그러고 하나님 자신이 구원을 이루어 오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메시아라면 자기들을 생각하고 아무 보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면 안 돼. 딴 메시아가 와야 돼. 그래서 메시아를 핍박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자,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구원자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육신이 원하서 이루어주시는 메시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분은 그러니까 모양도 없고 흠모도 없고 풍채도 없어. 그 내 안에 이 다른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얻은가 죄와 상처와 미움과 이것을 막 처리해 주시는데 그걸 구원을 이뤄가는 거야. 그죠? 그분은 우리 육신의 어떤 모습과 육신의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구원을 이뤄가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 더러운 심령 속에 들어와서서 맑고 깨끗한 영혼의 속성으로 치유하시고 영혼의 속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이기에 때로는 지금 현재 있는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 있는 내 안에 주님을 핍박하는 거야. 멸시하고. 만약에 진짜 메시아가,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죠? 그분을 어떻게 만나려고?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저기 와 계시다면 한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박힌나도 계시다. 그럼 막 나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 안에 계신 만유의 주시고 우주 만물의 주이신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이 그분을 매일 소멸시킵니까? 그분이 계신 것만도 괜찮아. 근데 그분은 은혜로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면 그걸 귀하게 여기고 더 가까이 가서 더 많이 볼길 원하지 않고 매일 내 안에 들어왔던 예수님이 매일 소멸돼. 소멸됐다. 다시 은혜 받고 소멸됐다. 은혜 받고.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계속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소멸되니까. 43절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장론이 되니. 무리는요, 또 무리 중에 두 가지가 있어. 무리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 생명의 깊은 말씀을 듣고 막 은혜 받는 성도가 있고, 그리고 내가 육신에 어떠한 좀 힘든가 있더라도 그 생명의 말씀이 귀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생명의 말씀을 삼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환경을 보고 섬기는 성도님들이 있고. 근데 우리는 딴 분들이 어떻게 믿든 간에 우리가 우선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깨어나야 주위 사람들이 깨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왜 당신들은 왜 그래 하고 남을 얘기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이 아직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는 그 모습이 있으면 매일 주님께 그것을 드리고 그분 내 안에 들어오면서 치유하심으로써 언젠가는 우리가 세워지게 되면, 내가 세워지게 되면 주위 분들도 점점 세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일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함을 알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자신이 육신의 무엇을 위해서 만약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매일 십자가 차리고 회개하고 내 안에서 구원을 이뤄가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우리 자신이 귀한 시간을 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절대 헛된 시간이 되게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자신이 우리 자신이 더 풍성히 들어오셔 언젠가는 내 안에 구원을 이뤄가시는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이뤄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